오늘은 레위기 16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레위기가 앞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백성의 입장에서 앞에서 할까요? 앞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백성들이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드리는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도우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넘어가면 11장부터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하느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예배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예배자로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죠. 이제 16장 대속죄일을 통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17장부터는 그러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예배 드린 자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정결을 유지하며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배 드린 자로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 이 레위기가 참 중요하겠죠. 예배 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까 해서 마무리하는 장이 16장 대속죄일 염기푸를 하겠습니다. 속죄소로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은 사망을 면하기 위함이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인 정결, 부정함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우리가 경솔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준비가 있어야죠. 마음의 준비, 예물의 준비, 이렇게 마음도 예물도 모양도 옷도 이런 여러 가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런 제물로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이렇게 속죄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중은 염소로 이렇게 속죄를 하죠. 번제를 통한 속죄 개념과 속죄제를 통한 속죄 개념이 달랐죠. 속죄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또 번제는 죄사함, 이렇게 청결, 성전의 청절, 이렇게 해서 정결을 유지하고, 그 중에 하나는 특이한 것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이것은 유대 히브리 역이니까요, 가을에 해당되는 절기이죠. 큰 안식일이라고 하고 금식을 하고 속죄를 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거기 있는 회막이나 성전에 있는 단이나 제사장이나 사람이나 전체적인 속죄에 관한 날이죠. 아주 큰,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죠. 특징은 이때 수염소 둘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불의와 죄를 그 염소 머리에 다 전가 옮겨놓고 그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 나와 죄를 멀리 떠나보내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늘날도 이 속죄 개념, 속죄일의 대속죄일의 개념을 그 근본 정신과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1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7장은 그래서 이제 거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그 후에 생활하는 자세, 그것이 거룩이겠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를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짐승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지 않고 회막문,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 앞에 와서 잡으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부로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든 누구에게 드리든 먹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잡고 화목 제물로 나누어 먹든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지,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제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는 피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은 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하는 생명사상,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피는 먹지 말라. 죽은 것을 먹지 말라. 죽은 것은 시체죠. 그 자체가 부정입니다. 이렇게 그 자체가 부정이다 하는 것은 이미 시체는 생명이 없으면 이것은 썩기 시작하고 냄새나고 부패하기 시작하죠. 부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일상생활에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17장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8장은 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일상생활에서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이겠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애굽도 관계없고 가나안도 관계없고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는데요. 왜 관계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 풍습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따라합니까? 여러 가지로 따라하죠. 성적인 부분, 동성애 부분, 또 뭐 여러 면에서 이렇게 결혼에 관한 부분, 많은 부분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근친상간을 금하라. 이게 이방 풍속인 것입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몰렉은 우상입니다. 우상 신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 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있던 풍속들이죠. 동성애나 또 짐승과 성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 땅도 더럽게 된다. 이런 행위는 땅도 더럽게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땅이 그 주민을 토하게 될 것이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의 땅이 그 있는 백성들을 토해버렸다. 토해냈다 그래요. 거기서 배타냈다. 마치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듯이 땅이 토해내 버리는 것입니다. 땅을 더럽게 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없게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19장입니다. 레위기에서 19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아주 레위기의 전체적인 선언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전체 한마디로 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거룩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지표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반대로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신상을. 그러니 우리의 믿음 중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고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증거요. 표시이기 때문이죠. 화목제를 드리면 제물을 나누어 먹으라요. 밭 모퉁이에 거두지 말라. 남겨두라. 열매도 줍지 말라. 다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라. 나눔이죠. 나눔. 은혜를 나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혼자 욕심내지 않고 나눈다, 이런 얘기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참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재판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교리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모든 것이 이 사랑 아래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계명인 사랑 아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함부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는 틀렸고 저렇게는 틀렸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하냐. 여러분, 섣불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모든 것은 형편에 맞게 하되 대전제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사랑으로 때리면서 사랑에 매라고 그렇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부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몸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레위기 19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레위기 전체를 거룩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지침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기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준비할 때 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음식을 통해서도 내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하고 드린 후에는 거룩하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같이 큰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시겠어요? 덕을 세워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며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레위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잘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